나의 모든 짐을 시키시는 주의 영광을 주의 영원하신 마음을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것을 너는 기억하지 않는 주의 영광을 첫째 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 기도하는데요.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고난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이 나의 완전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최미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고난 내 영혼이 주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기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풍랑이 있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찬양하며 경험하기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아버지 나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새 영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 가운데 나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확장하여 싸우니 주님 나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도와주셔서 이 감사절기에 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시며 우리의 소문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절 새벽 예배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상적 건축 허락하심을 믿으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마음의 병으로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주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은 둘째 날 그렇게 큰 의미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피곤하시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들고 확정하고 기도한다는 자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며 나온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신 첫째 날 말씀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인데요.
1절부터 11절 말씀 길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기반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더라. 하나님의 멈추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걱정되었고 내 마음이 걱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충성하리라. 내 영광 함께지어다. 비파야 수금 함께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주의 인자는 푸수와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리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을 악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던 때를 생각해보면 새벽이 다가와서 새벽 기도에 나왔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갈망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벽이 됐으니까 어두움에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지 라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갈망하다 보니까 제가 새벽을 깨웠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가 되어서 특별 새벽 기도가 되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오늘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성령의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나오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이 되어서 나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할 때는 제가 이전에 막 은혜 받을 때는요 빨리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렸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문이 열리기도 전에 막 은혜 받을 때는 저렇게 들어오는 분처럼 문이 열기도 전에 막 기다렸다가 그 부목사님이 오셔서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그 마음. 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 새벽 기도가 되어서 시간 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웠구나 하는 마음. 오늘 이 57편의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삶의 정말 가장 고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벽을 깨우며 나갔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항상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는 제 삶을 돌아봐도 좋은 일만 있을 때보다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에 폭풍우가 쳐올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했던 그런 저의 경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나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이러한 피난처 만약에 우리에게 도망칠 곳이 없다면 이 험난한 인생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시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방황하고 황폐해진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7편의 다윗도 그의 험난한 인생 가운데 끝없이 하나님만이 자기의 피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다윗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읽었던 57편에 붙은 부제를 보면 성경에 보면은 위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은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병사 3,000명을 거느리고 끝없이 추격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은 호로를 단신 도망치고 있는데 끝없이 이 사울 왕은 3,000명이라는 병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엔게디 광야까지 다윗을 쫓아오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급히 몸을 피한다는 게 막혀있는 빛도 들어오지 않은 깜깜한 엔게디 지역의 광야에 있는 한 동굴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몸만 나 숨기면은 사울이 나를 찾지 못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아마 다윗은 또 따랐던 사람들은 이 동굴 안으로 숨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장소는 어떻게 보면 평안을 기대할 수 있는 피난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깜깜하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은 다윗을 몸을 하나 숨기기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더욱더 두려운 곳이고 어두운 곳이고 어떻게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장소일 것입니다. 구름대로 여러분 짐승들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더욱더 힘든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다윗이 불안했었겠습니까? 어두운 빛도 보이지 않는 그 동굴 속에서 지금 자기를 쫓고 있는 사울을 피해서 생명 하나 부지하겠다고 지금 이 굴에 들어와 있는 다윗.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굴로 오늘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사울이 들어와요.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사울이 들어와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자기 몸을 숨기고 들어갔던 아무도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운 곳이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한 정적 사울이 그곳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다윗은 아마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내려앉았고 주저앉았고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내가 이곳까지 들어왔는데 내 몸 하나 숨기려고 들어왔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1절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시작.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겨우 그 여기까지 피해왔는데 심지어 이렇게 깜깜하고 어두운 굴 속까지 숨어왔는데 하나님 왜 나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자기를 수없이 죽음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택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피할 때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날개 그늘 안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동굴로 피할 때는 내 몸 하나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에요. 나의 몸의 피난처를 찾아서 돌아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 몸의 피난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에요? 내 영혼의 피난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내 몸의 피난처를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몸의 피난처를 위해서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나의 몸 또한 피난처로 삼아주시지만 내 영혼을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어둡고 침침한 그런 동굴이 바로 무엇으로 변한 거예요? 아무 빛도 없었고 아무 소망이 없었고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뭘 할 수 없는 그 칙칙한, 어떻게 보면 앞이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 그 동굴이 지금 무엇으로 변한 겁니까? 주님의 그 날개의 그늘로 변한 거예요.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것이 주님의 날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굴이, 소망이 없던 이 동굴이, 내 몸 하나 피하려고 했던 이 동굴이 하나님의 안전한 날개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그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같이 읽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기반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할렐루야.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여러분 피할 길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누구시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제는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하늘에 높게 되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비록 어둠컴컴한 굴 속에 있지만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소망하며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이러한 찬송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울과 병사들은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윗을 쫓고 그를 죽이려는 목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마음을 토로해내고 있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으나 자기들이 죽음에 빠졌도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들이 그 중에 빠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 대적자들이 한 웅덩이에 그들이 빠지는, 즉 자기께 자기들이 빠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의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시편 57편의 말씀은
굴에 숨어있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사울이 다가왔을 때,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생각했던 때에 사울이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됐냐면, 여러분, 밝은 데서 들어온 사울은 깜깜한 데가 보이지 않죠. 그러나 깜깜한 데 있었던 사람들은 밝은 데서 들어온 사울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부하들이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때 찬스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왔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을 잡으려고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용변을 보려고 들어온 거예요. 용변을 보려고. 그러다가 그 다윗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것이 찬스입니다. 지금 저 정적을 죽일 찬스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위기를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맞으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은 왕의 옷자락만을 베고 말았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의 생명을 맡긴 거예요.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의 목숨은 오직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걸 다윗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모든 위험에서 해방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의 삶은 해방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내 마음이 내가 확정되어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더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상황이 나를 결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송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어떻게 합니까? 8절 같이 읽으시죠. 내 영광 안개치어다 빛바야 수금 안개치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확증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을 들고 나갈 때 이제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제 새벽이 찾아와서 자기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위기 앞에서 자기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always 자기의 마음이 주님께 향함으로 인하여 확정됨으로 이제 다윗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걸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확증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전한 그늘이 되어주시며 마치 어미닭이 아기 닭들을 품듯이 품는 그런 품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찬송은 그의 새벽을 깨웠을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서 피난 생활을 했던 다윗의 사람들을 자기만 깨워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함께 깨우고 함께 찬송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 첫째 날, 오늘 우리가 새벽이 되어서 우리가 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찬송이 주님을 깨우며 어둠 속에서 고통하는 이들의 새벽을 깨우는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 날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새벽을 깨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아버지 공감하고 내 육신도 아버지를 새로워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예 주님, 이제 나의 모든 걸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주님만 나의 그늘이 그것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나의 삶에 오직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로 같이